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욥기서입니다. 욥기에 대한 저작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욥이 등장인물로서 본인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유대 전승과 탈무드에 근거해서 족장 시대에 모세가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8장의 내용이 잠언 8장과 닮아 있어서 솔로몬이 저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시편 88편과 닮아 있어서 지혜자였던 해만이 이 욥기를 지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어떤 견해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한 것은 욥기가 문학 작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평할 때에 문학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쓴 사람이라면 적어도 상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 또 글솜씨가 있는 사람이 이 욥기를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해만 저작설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누구 저작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우리가 특별히 욥기서를 대할 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각각 욥기와 논쟁을 벌인 것이 3번, 3번, 2번. 그래서 합쳐서 8번. 물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반성하고 또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가는 데 유익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욥기의 극적인 사건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소위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8번이나 시도했던 이 친구들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의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 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통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선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이런 정서적 깊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항전직 선거 1차 투표를 마치고 또 개표 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었지만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욥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온 묵상에 의해서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세 친구가 했어야 될 일은 아파하는 그 욥을 보면서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되는데 요때다 싶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어요. 항전지 선거를 마치고 나서 축하가 먼저가 아닐 텐데 우리의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래도 좀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 내가 반장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반장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거든요. 우리 희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가 반장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고 연설문까지 준비해서 오빠한테, 이제 오빠가 잘하니까 딱 준비해서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추천을 안 했대요. 그래도 와서 싱글벙글 하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유, 반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고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축하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고 다시 우리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또 이 기간이 시험 들기 딱 좋은 기간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지만 이 항전지 선거 때마다 1차 선거가 끝나고 시험에 많이 들어요. 왜?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할까, 기도할까,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몇 표가 아쉬우니까 전화 걸고 만나고 밥 사주고 뽑아달라 하고. 저는 봉산교회가 이런 수준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더 기도에 매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중재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의 손이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의 얼굴을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고생하는 욥을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부분은 우선 소리 질러서 울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티끌, 먼지, 재를 자기 위에 뿌려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을 땅에 앉아서 위로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과연 이들은 진실되게 욥을 위로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오늘 4장을 묵상함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묵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빈틈을 찾기에 그 빈틈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녀석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 돕는다고 자기 지혜를 뽐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해서 잘 됐다는 그것으로 남들을 위로하더니만 이제는 지가 그 꼴이 됐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가 7일 동안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침묵했나, 아니면 그 빈틈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지혜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발언에서는 저는 후자 쪽이 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요.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찾아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말은 내공이 쌓여야지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쌓여야지만 여기서 토해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이 3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들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들, 시기 질투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지가 뭐라고, 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불평할까. 사실은 불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원이에요, 탄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임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 논쟁을 화두를 던지게 되죠. 욥이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꼴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 욥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삶의 자랑이고 그가 바라는 온전한 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문의 형식이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 그래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발언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땐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죄 있는 자들은 망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면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왜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느냐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동기예요, 동기. 이 말을 한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성경적인 내용으로 봐서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도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논쟁했던 세 친구에게 내린 저주를 생각하면 분명히 이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틀렸다고 본 거예요? 선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욥의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선한 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칙이고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정서적 깊이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말하는 것은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시기나고 질투하는 마음, 아이고 잘 됐네, 성경에 보니까 다 이래, 네가 그 꼴이 난 거야, 이런 심보로 성경을 아무리 백날 옳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달갑게 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잘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여 사람이 어찌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그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엘리바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현재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즉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하시지 않는 것과의 그 구별을 이 신약과는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로 판가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로 임재하심의 표현들을 자녀들이 많거나 기업이 잘 되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해요.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함께 하느냐의 그런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지만,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척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도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척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못 되니까, 다 잃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바스가 야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흙집에 살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고 하루살이에게 또 이제는 치여서 나갈 자이기 때문에 그의 형편을 보니까 하물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당장에라도 죽어나갈 판인데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자는 지혜 없이 죽을 것이라고까지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나타난 현상만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잘못해서 이렇게 망하게 됐을 거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위험한 논쟁, 선한 동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과 심지어는 사람의 그 모양새, 그 꼴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늘상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논거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처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논쟁이었었어요. 길 가다가 처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병들고 못 살고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과거 구약 시대로부터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까지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답변이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좀 뽐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의 죄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걸 분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고난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요,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원죄 때문이냐,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해서 겪는 문제일 거냐, 이런 굉장히 고난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뽐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정서적 깊이의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도 자주 던진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해왔던 풍습에 의해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경우가 없어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그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대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동안은 이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그들의 관습대로 행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갔어요. 저는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논리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관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그 관습대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싣고 행해온 것들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새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 신앙의 동료로 삼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품어보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하였던 대로 그냥 행하였던 풍습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헤아리기 어려워요.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관습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이거보다 우선되는 게 관습이에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은 그의 아픔을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주장들을 끌어와서 인용해서 사용했다는 점, 사람의 형편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리고 선한 동기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보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